저는 조선의대 외상외과를 담당하고 있는 문아골라 목자입니다. 이 시간에는 십자가형을 약간 의학적 관점에서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발표하는 내용은 성경과 발표된 문헌 그리고 고고학적인 증거에 기초한 저 개인의 의견임을 일단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는 십자가형이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가 그 과정을 좀 보고요.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과연 무엇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될까 그 사망의 원인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십자가의 형태 그리고 집행 과정을 보면요. 우리 보통 영화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 보통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예, 앞에 좀 불을 꺼주시는 게 좋겠어요. 지금 굉장히 높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있으시고요. 이런 높은 십자가를 들어 올리려면 생각보다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렇게 앞에서 지금 두 사람이 왼쪽, 두 사람 오른쪽에서 줄을 매서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고요. 앞쪽으로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또 뒤에서도 비슷한 숫자가 줄을 당겨줘야 되겠죠. 오른쪽 왼쪽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오른쪽 왼쪽으로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서도 왼쪽에서도 그리고 여기는 안 보이지만 지금 땅하고 붙어있는 부분도 움직이면 세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쪽도 받치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높은 십자가형을 거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15명에서 20명이 필요합니다. 근데 문헌에 의하면 십자가형이 하루에 수십 명한테 집행이 된 적도 있거든요. 그러면 수백 명이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러면 과연 일반적인 십자가는 어떻게 집행이 되었을까? 일반적인 즉 평소에 가장 흔하게 행해졌던 십자가 집행 과정은 이렇습니다. 세로 기둥은 이미 다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이 세로 기둥은 높이가 높지 않습니다. 사람 성인 높이 한 목 정도 되는 그러니까 120, 한 130cm 정도밖에 안 되는 낮은 세로 기둥이 세워져 있고요. 십자가 죄수는 가로 기둥을 지고 세로 기둥까지 걸어갑니다. 걸어가서 끼워 맞춰요. 그리고 나서 다리를 들어서 못을 박으면 끝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보통 뭐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이서 집행을 할 수가 있고 시간도 5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한 5분에서 10분이면 끝나는 굉장히 간단한 과정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손과 발에 못을 박았다고 되어 있는데 손바닥일 수도 있고 손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디 부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손목이 조금 더 굉장히 단단하게 이렇게 신체를 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손목 부분에 박으면 이렇게 두 개 뼈 사이로 못이 뚫고 들어가니까 훨씬 더 단단하게 고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손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학자에 따라서는 그래도 손목에 박힌 못도 잘못하면 빠져나와서 앞으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팔을 이렇게 위로 이렇게 뒤로 넘겨가지고 뒤쪽에서 못을 박거나 밧줄로 고정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발에는 못이 어떻게 박혔는지는 고고학적인 유물이 있어서 좀 쉽게 저희가 밝혔는데요. 이 발 뒤꿈치 뼈이고 이 발 뒤꿈치 뼈를 관통하고 있는 못이 관찰됩니다. 이 못 길이가 한 12cm 정도 돼요. 두께는 한 1cm 정도 되고 자, 발 뒤꿈치를 옆에서 관통했단 말은 여기 엑스레이 보면 이게 발 뒤꿈치 뼈입니다. 이걸 옆에서 관통했단 말은 이렇게 옆으로 박아졌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보통 발등으로 박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발 뒤꿈치에서 세로 기둥 쪽으로 옆에서 박혀진 이렇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무릎을 굽힐 수가 있어요. 발을 이렇게 올리면 충분히 무릎을 굽히면서 박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로 기둥의 길이는 더 짧게 할 수 있습니다. 발을 많이 굽히면 굽힐수록 세로 기둥은 더 짧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1m 20 이 정도면 충분히 성인을 이렇게 십자가형으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도 이런 낮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요. 잠깐만요. 물 좀 한 잔 마세요. 빨리 하느라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소리를 지르시죠. 목마르다. 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사람 한 사람이 해면 스폰지입니다. 해면에 심포도주를 적셔서 우슬초 혹은 갈대에 매어서 마시게 해줬다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자, 우슬초는 이렇게 생겼고요. 갈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둘 다 너무 연약해서 이거를 높이 있는 사람한테 매달아서 줄 수가 없어요. 막대기에 이렇게 매달아서 주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낮은 십자가에 딱 매달려 계시고 우슬초, 해면 적신, 이 우슬초에 맨 해면을 이렇게 먹여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영화에서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높은 데 달리셔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지나가면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봐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사실은 밑을 보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려와봐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자, 이게 일반적인 십자가의 집행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죽을까? 사망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출혈이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출혈은 뭐 신체의 못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피가 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못 박힘은 그다지 출혈이 심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박히는 위치가 손목이나 발뒤꿈치 별로 큰 혈관이 없어요. 그래서 못 박힘에 의해서는 출혈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전에 십자가에 박히기 전에 채찍질을 당한다고 그랬죠. 그 채찍이 보통 이렇게 생겼습니다. 끝에 가죽 끝에 쇠 조각이나 뼈 조각이 달려 있어서 탁 맞으면 이제 살점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질이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출혈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죠. 특히 이런 갈비뼈 같은데 심하게 맞으면 이제 갈비뼈 밑으로 지나는 뭐 갈비동맥 이런 데가 노출이 되면 꽤 심한 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 옆구리 이렇게 창을 찔렀을 때 물과 피를 쏟으셨다는 성경 구절이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복강이나 혹은 흉곽 쪽에 다량의 출혈이 있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찔렀을 때 그 안에 있던 피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복강내 출혈, 흉곽내 출혈은 이런 채찍질에 의해서 생길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게 강한 둔상에 의해서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굉장히 심한 구타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심한 구타나 혹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과정에서 넘어지셨을 때 넘어지시면서 그런 십자가 지고 있던 게 이렇게 부딪힌다면 충분히 이런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큰 손상을 이렇게 당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출혈이 죽음의 원인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질식입니다. 아까 말씀에도 나왔는데 십자가는 이렇게 코와 입을 막는 게 아니잖아요. 목을 조이는 것도 아닌데 왜 십자가에 달리는 게 질식이 될까? 그 의학적 메커니즘이 이렇습니다. 여기 지금 어떤 체조 선수가 평행봉을 올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힘을 쓰고 있을 때 세 가지 근육이 딱 도드라져 보여요. 큰 가슴근, 톱니근, 그다음에 넓은 등근, 이런 근육들은 흉곽을 팔에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린 다음에 힘을 쓰면 흉곽이 이렇게 벌어지게 돼 있어요. 자, 벌어진 흉곽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려면 올린 팔을 내리면 되죠. 근데 팔을 못 내리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몸이 올라가야죠. 그래야지만 벌어졌던 흉곽이 다시 제자리로 이렇게 되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호흡의 메커니즘은 우리가 숨을 들여 마실 때는 흉곽이 벌어지지만 내쉬려면 다시 모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숨을 내쉬려면 이렇게 있다가 몸을 올려야지만 내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팔 힘으로 올리면 안 되고 오로지 다리 힘으로만 올려야 숨을 내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이렇게 다리를 굽혀가지고 못을 박히면 이런 자세로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자세로 몸을 일으키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5분만 지나면 허벅지가 이렇게 터지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끼실 거예요. 한 10분만 지나면 제가 봤을 때는 근육 경련으로 몸을 일으키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독일의 어떤 의대 교수님이 굉장히 미친 실험을 하나 하셨는데 자신들의 학생을 대상으로 이걸 철봉에 한번 매달아 봤어요. 이렇게 손목에다가 가죽띠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봤더니 5분, 6분 정도 지나니까 호흡량이 감소합니다. 호흡. 평상시 때 본인이 이렇게 들여 마시던 호흡량이 약 30%로 감소하고 12분이 지나면 횡격막 호흡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흉곽으로는 더 이상 호흡을 못하고 횡격막으로만 호흡한다. 횡격막 호흡이 뭐냐면 우리 보통
한 14회, 20회 정도 1분에 쉬는데 횡격막 호흡은 굉장히 얕은 숨을 빠르게 이렇게 쉬는 겁니다. 이렇게 쉬게 되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산화탄소가 쌓이게 되면 결국은 의식 저하가 일어나서 기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도 뭐 수십 번, 수천 번 기절한다고 돼 있는데 이럴 가능성이 많은 거죠. 결국 실험에 참석한 어떤 학생도 30분 이상 잘 넘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너무 손이 아파서. 자, 세 번째는 맹수의 공격입니다. 예수님한테는 해당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십자가형에서 보통 사람이 얼마 만에 죽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아침 9시에 달리셔서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6시 만에 돌아가셨는데 일반인들은 몇십 시간, 즉 수일에서 일주일가량 버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왜 죽어요? 그렇게 심한 출혈도 없고 질식도 없는 거죠. 왜 죽냐면 맹수의 공격을 받아서 죽습니다. 여기 이제 아프리카에서 서식하는 들깨이고 비슷한 종류의 들깨가 팔레스타인 지방에도 서식하고 있어요. 얘네들은 특징이 뭐냐면 몸집이 작기 때문에 20명, 20마리, 뭐 30마리 이런 떼로 달려들어서 떼로 달려들기 때문에 내가 한 번 물어 뜯고 나오면 더 이상 기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을 최대한 크게 물고 뒤로 확 뜯는 그런 사냥을 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 먹잇감이 훼손이 심해져요. 그러니까 갈기갈기 찢겨 나가는 거죠. 어떤 애는 팔을 잡고 뜯고, 어떤 애는 다리를 잡고 뜯고, 어떤 애는 꼬리를 잡고 뜯고, 머리를 잡고 뜯고, 그러니까 신체가 쫙 떨어져 나가는 그런 손상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조금 잔인하긴 한데 약간 들깨 사냥 장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얘네들은 이렇게 보통은 큰 고양이과 동물들은 먼저 죽이잖아요. 목을 물어서 죽인 다음에 뜯어 먹는데 얘네들은 그렇게 입이 안 커요. 그래가지고 동물을 죽일 만큼 그렇게 안 되니까 그냥 살아있는 채로 달려들어서 그냥 뜯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직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배는 이미 열려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게 배에 열린 채로 이제 살아있는 채로 내 배가 열렸네. 제가 내 다리를 뜯어갔네. 제가 내 왼쪽 팔을 뜯어갔네. 이걸 다 인지를 하면서 죽는 거예요. 이런 들깨들이 이런 사냥을 하고 남은 것들은 이제 독수리들이 와가지고 떼로 달려들어서 남은 고기 같은 거를 다 뜯어가죠. 보시면 아주 떼로 달려들어서 이렇게 뜯어갑니다.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한테 똑같은 일이 나타납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들깨와 독수리에 의해서 시신훼손이 굉장히 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들깨 특징 중에 하나가 얘네들은 뼈를 으깨가지고 그 안에 있는 골수를 먹습니다. 개 키우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개는 뭔가를 질겅질겅 씹는 걸 좋아하시죠. 그게 왜 그러냐면 뼈를 으깨가지고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골수를 먹는 걸 굉장히 즐겨해요. 그러니까 결국 남아있는 뼈도 얘네들이 다 뜯어가서 그럼 결국 남아있는 시신이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십자가에 사형수를 매달아 놓으면 한 일주일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동물들이 다 뜯어가요.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왜? 시신을 수습해서 처리하지 않아도 결국 다 없어지니까. 굉장히 좋은 사형제도였습니다. 자, 시편 22편에 보면 이 과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딱 묘사해 놓은 구절이 있어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다. 모든 뼈가 어그러졌단 말은 뼈하고 뼈가 분리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개들이 이렇게 뜯으면 뼈가 분리된다고 말씀드렸죠.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왠지 사형수 딱 이렇게 달려 있으면서 내 팔도 뜯어가고 내 다리도 뜯어가고 내 배도 열어서 내 내장도 파가고 그런 과정을 딱 목격한 듯한 그런 성경 구절이 아닙니까? 저는 이거 성경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아마 다윗이 이런 얘기를 들었겠죠. 정말 들깨들한테 잡히면 이런 꼴을 당한다라는 거를 알고서 이런 시를 짓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목자님들 혹시 뭐 신앙생활 하시다가 기도가 막힌다든가 뭐 은혜가 없다든가 그러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제 교회 앞에 있는 동산초등학교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철봉을 가슴 정도 올라오는 철봉을 딱 하나 잡으세요. 그래서 머리가 철봉 위로 올라오게끔 넓게 딱 잡고 그다음에 벽돌 하나 갖고 오셔서 발뒤꿈치를 딱 벽돌에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딱 이 자세가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수님은 360분 동안 계셨는데 딱 100분의 1인 3분 36초만, 딱 3분 36초만 하세요. 3분 36초 매달려 계시면서 기도를 하십시오. 아, 하나님 어쩌습니다. 아마 제가 장담하건대 한 2분 정도 지나면 아마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는 울부짖는 기도가 나오실 겁니다. 주님! 그러면서 그런 기도가 나오실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치겠습니다.